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이 니고데모는 정말 간절히 자기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많이 행해도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하시는 그 표적,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깨닫고 찾아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는 축복의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박하고 대적하고 자기들의 어떤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속성들이 다 있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것이 아닌 자기들의 나의 속성 안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맞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 자신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때때로 나보다 좀 잘났다, 나보다 좀 뭔가 좀 특이하다 그러면 배척하려고 하거든요. 배척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서 그의 깨달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넓은 사람이죠. 큰 사람이죠. 그런 여유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까버리고 하는 이런 풍속들이 오늘 이 땅에 너무 만연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니고데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자가 됐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기에 있는지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그런 다 자기의 어떤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뜻밖의 하신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의 해결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칭찬부터 했죠. 그런데 예수님 벌써 알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 되더라도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 이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보면 참 애들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때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근데 내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거듭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율법 얘기만 나왔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구나 한 거죠. 왜 율법에 속해서인가? 이게 땅에 속한 것은 땅의 것만 알고 육의 것을 아는 사람 육의 것만 아니까 하늘나라에 알 수가 없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땅 광야에서 뱀을 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돌아갔을 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역사를 깨닫고 그는 정말 믿는 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씀이 그에게 아주 그냥 화살같이 꽂혀 있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이 땅에 왔다.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고, 이 아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아까우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오지는 않죠. 그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오게 돼 있어. 왜? 자기가 한 일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는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와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임할 때에 니고데모는 그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내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석을 하려면 분석이 안 되죠. 어떻게 내 짧은 지식이 어마어마한 큰 지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작으니까 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큰 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쁜 것을 까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우치는 것을 깨닫고 주께 더 가까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거듭난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내가 바꿔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4장 2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를 사랑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아니 당신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죠. 나는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증언하지 않았냐.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고 신랑을 보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건 친구들이다. 나는 그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그 겸손함, 어떤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에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걸로 끝나지 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야죠. 예수님 앞에 들어왔어야죠.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먼저 왔고 자기가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기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그런 새로운 인생이 열려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못했고 결국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런 자리까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했어도 진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례요 위대하죠.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친구일 뿐이다. 신랑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그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아쉬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 때문에 진짜 굴복해야 할 때 가서 굴복하지 못하고 진짜 나가야 할 때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한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순종하는 자, 그 앞에 엎드리는 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앞에 가서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세례 요한이 되지 않았을까. 참 그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말씀들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길 때에 처음은 몰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새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몰라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